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썩지 않는 상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을 훈련하는 것처럼 가장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경기와 관련 없는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에 참여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충 하는 노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10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모든 일에 절제해야 했습니다. 엄격한 합숙훈련과 식단 조절 그리고 쾌락을 절제하며 피땀을 흘린 대가로 그 이후 받는 상은 월계수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바울은 며칠이면 쉽게 시들어버리는 그 썩을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절제하며 그들이 훈련했는데 영원히 지속되는 이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덧없는 상을 얻기 위해 선수들이 보이는 그 극도의 자기 절제는 미지근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그 봉사활동을 꾸짖습니다. 선수는 많은 합법적인 즐거움도 포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뚜렷한 죄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세상이 추구하는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영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다름질은 정해진 방향 없이 결승점이 어딘지 모른 채 무작정 달리는 격이고 또 권투 선수가 허공에 주먹을 날리며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목표 없이 사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절제는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절제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절제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종류의 절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절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매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온갖 욕망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만몬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함은 한낱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방종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 영생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문제에서 절제하지 못하여 결국 상을 얻지 못한 예들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에서 공동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가 그들 중 대부분이 이후에 죄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악을 즐기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며 뛰어난 영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보장된 안전지대에 들어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며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면류관을 보장해 주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어제 서 있었다고 오늘도 내일도 서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라 불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가야 할 광야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교회 봉사와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절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오늘 가야 할 그 광야의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